오늘 어버이 주일 오신 우리 가족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옳다는 겁니다. 원리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계명에 약속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있는데 이것은 첫 계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축복받는데 최고로 약속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형통의 복이 올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효를 행하기 위해서 또 이게 인륜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효를 특히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능가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고 창조 질서 개념에서 끌고 옵니다. 명령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잘하면은 인생이 술술 풀리고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어떤 복이니까 최고의 복 받으면 다른 복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복은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리하거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예. 왜냐하니까 부모는 약해지거든요. 내보다 보니까 더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부모님들께서는 사랑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섬겨드려야 되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10아들 그거 다 키워냅니다. 저희 장모님도 8남매를 혼자서 키웠더라. 남편 없이. 그런데 10아들은 한 부모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니까 사랑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사랑이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문은 어린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다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원래 이 에베소서가 그 성도들이잖아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장모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고 참 잘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이 집에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8남매인데 장모님 쪽이 그 형제들 관계 때문에 약간 제가 언짢기도 하고 이래서 부담이 되어서 이 얼굴에 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깊이 이분이 상처를 받으시고 가는 걸 보았고 나 부담되기 싫다 나갈란다 막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어른 앞에서는 표정도 밝게 해라. 인상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밝게 부담이 안 되도록. 이분들은 눈치가 8단이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특명을 내렸는데 하루에 1시간씩 모친이니까 대화해라. 그리고 2번 말한다고 핀잔 주지 마라. 그런 것들. 우리 아내는 내규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나이가 되니까 이분께서 이제 걷지를 못하면서 상체는 크고 하체가 좀 약하시니까 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의왕을 치우려고 하니까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의왕 보고 있으니까 좀 좋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들어와라 가슴을 탁 치는데 제 손 잡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정말 저는 느낀 게 하나 뭐냐니까 정말 복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지금도 그렇게 감사해요. 참.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연령이 막 옛날에는 막 60이면 그게 고리장인데 이게는 뭐 연령도 많이 늘고 또 치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동안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 그 심정으로 대하라. 이것은 최후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려면 정말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다. 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심성 안에다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타락해가지고 이게 어그러져 버렸어요.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이 구원인데 그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대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경건치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 사회의 모든 불의들, 뭐 탐욕들, 살인들, 이런 것들,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3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해서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뭐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대재앙입니다. 바다는 바다에 있어야지 그 땅으로 오르는 게 쓰나미잖아요. 대재앙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막 가정을 이루니까 더 좋았습니다. 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세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은 몇 가지만 들어도 돼요. 다 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애가 아프면 막 살이고 날이고 밤잠 못 잡니다. 밤잠. 그래도 막 괴롭다 그런 말 안 해요. 뭐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담으셔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세상은 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법은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질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쭉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쭉 흘러가면 밑에 거 다 살잖아요.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무정하고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 같은 사회일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흉악범들이 있어요. 흉악범들 막 살인하고 막 강도짓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은 막 끔찍하게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강자들은 약자를 또 돌보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우리 자매들에게 미안한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군대 훈련 받는 게 그렇게 고돼요. 그리고 막 기야되고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빠져 막 탈진 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막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인격이 없거든요. 굴러야 돼요. 박아 이러면 머리에 쳐박아야 이래야 되니까 마음이 또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저녁이 딱 되면 지휘관이 병사들을 모읍니다. 모든 병사들 수고했다. 자 각자 고향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라. 고향을 향해서 다 가죠. 부산, 광주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세발 장전 이러면 막 어머니 하면 눈물 쫙 흘려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갑니다. 어머니 은혜 노래 일발 장전 이래가지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면 전부 다 울어요. 정말 그러면 머리가 확 풀어집니다. 왜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때 뭐 지휘관 지금 막 싸버릴까 이런 거 생각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머니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떨어져요.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삭막하고 약자가 질파필지라도 그런데 누군가 또 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 같은 이 따뜻한 사랑이 제공이 되니까 약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보존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뭘로 이 질서를 유지하겠어요? 뭘로 이 사회를 세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엄마.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냐? 부모님. 부모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실제로 숨을 다 거둘 때 80, 90대 가지고 숨을 거둘 때도 머릿속에는 엄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엄마 이러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딱 버팀목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애만 먹이고 짐이 되고 그게 아니고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버팀목이에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 있으면 자식들이 그냥 유혹으로 갔다가도 막 돌아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님을 생각을 해요. 유혹을 이기고 아니지.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지. 탈선하잖아요. 결국에는 돌아와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영원히 비빌 언덕입니다. 다 버려도 부모님 안 되는 거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행착오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까 부모님은. 실패해도 또 부모님 비벼가지고 또 재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따뜻하죠. 제 숙모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 숙모님은 장남이 청소년 때 아주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심하게 애를 먹였어요. 인물은 아주 좋아요. 인물 값을 한다고 공부는 안 하고 막 멋만 내고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냥
외박을 하고, 외박하면 혼자 합니까? 옆에 여자애가 있는 거지 뭐. 이 책만 하면 막 더 성질 부리고, 성질도 뭐 얼마나 대단한지 뭐 반항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친척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숙모님은 같이 막 그 자식 비난합니다. 그놈의 자식은 인간도 아니고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내 버린 자식이라고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맞장구를 둡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근데 제가 너무 기억이 잘 나요. 어둑어둑한데 동네 그 우리 날것이라고 하는데 그 언덕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놈의 자식 언제 오냐, 이놈의 자식 언제 오냐 이러면서 자꾸 동구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속에 타는 거야, 이 엄마는. 결국 그 아들이 전문대로 들어갑니다. 겨우 턱걸이해서. 결국에는 4년제 편입을 하게 돼서 공기업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일구어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의 힘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욕을 하지만 이분은 욕 속에도 사랑이 있던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해. 끝까지 포기 못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부모가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그리고 참 이렇게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부모에게 무한 책임을 지어놨습니다. 부부는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식은 안 돼요. 자식은 딱 붙여놔버려서 무한 책임이에요. 좋은 자식이든 나쁜 자식이든 막 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인간을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그런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거저주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 값없이 베푸는 그 은혜, 져주는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옆에 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크게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다 할 때는 이제 헬라어로 히파쿠오, 휘자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파쿠오는 이제 듣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의 권위를, 마땅한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이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위의 기본 중에 기본인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초 단위가 무너져,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아니 뭐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부모 말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거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 부모님께 가서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게 그 회개입니다. 부모한테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건 학부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부모님 밑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인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는 부모예요. 이 공경한다 할 때 이게 휘마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 개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죠. 백성들도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전쟁할 때.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부모님을 비중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비중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비중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중을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약해지고 자꾸 없어지는 게 많아요. 건강도 약하고. 건강에 그럼 자신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다는 건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포지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노후가 쉽지가 않아요. 손 벌릴 수도 없고 참 말할 수도 없고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용돈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물론 똑같은 얘기 자꾸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에서 자꾸 뒤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자꾸 뒷방으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상실이 오게 되고 이런 늙는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60 다르고 70 다르고 80 다르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참 그거 참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당신의 가치를 비중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중심에서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장수촌들을 연구를 했어요. 인류학자들이 하니까 장수촌들은 뭐 물이 좋고 뭐 공기가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음식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최고로 중요한 게 장수하시는 마을들은 부모님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이 장수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고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때 참 행복을 알게 되고 복이 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부모님은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분들도 바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때문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약한 분이십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돼요. 내가 신세대 물을 먹었으니까 훨씬 더 이론적으로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모 순종 없이 하나님 순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부모의 존재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님께로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유산도 하나도 안 받고 말이지.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 있나 정말. 그게 제일 아픈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부수적이에요. 여러분 육신 누가 줬어요? 그 건강한 몸 누가 줬어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돈으로 사셨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라 이렇게 할 때 바라컨대 하나님 생명을 부모로 통해서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살아있게 했어요. 못났더라도 모든 것은 부모님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도 해보고 내 정욕대로 마음 욕심대로 막 사는 게 이게 죄입니다. 막 기제대로 막 살고 자기는 막 주장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전부 다 있어요. 왜냐니까 겁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못하도록 그 머리 위에다가 부모님을 딱 놔두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도록 통제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릴 때는 잘 되는데 나이 들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버릇을 고친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조련사들이 맹수를 조련할 때 새끼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맹수성이 나타나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 조련이 안 됩니다. 그 자녀는 지금은 그렇게 귀엽고 좋지만은 아니에요. 작은 맹수입니다. 아 대단하죠. 반항하고 고집 쓰고 떼 쓰고 이 본성이 나타나요. 요즘 빨리 나타나더라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해줄 수 없어요. 대통령이 못 해줘요. 이거는 부모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맹수성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결국에는 어려워요. 인생이 험난하게 되고 반드시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가정교육 한다는 게 이걸 가르치는 이거 집안에서 이런 걸 가르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석바지, 고집불통 자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어릴 때 그 의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있어요.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녀들을 인내를 가지고 역사에다가 눈물로 기도해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그냥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성령으로 꺾어진 의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조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길을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길을 너무 세워줘서 문제긴 한데 소심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당한 자리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정당한 포지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질서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잠재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내보다 똑똑한 사람 있나? 그 사람은 망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때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성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정해. 돈 그리 많이 벌어놓고도 뭐 얼마나 두려워 뜨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바른 질서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어마어마하다는 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고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 네가 그 살아가는 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그 오라. 내가 지지해 줄게. 그 지지받아줘. 그럼 뭐 인생에 잘 되게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불순종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너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인생을 선택할 겁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을 이제 불신자 부모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신다든지 또 뭐 죄를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죄 짓는 걸 조장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순종하기 곤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 술 먹고 때리고 막 분란 일으키고 죄 저지르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막 이가 갈린 그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도 아냐?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부모 순종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본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바른 권위로 딱 이야기하는데 일단 뭐 반발부터 해요. 싫어! 내가 왜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바른 것에 대한 반발심이죠. 순종할 만하거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딱 다칩니다. 그리고 오해나 상처들이 부모와의 관계는 많아요.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상처.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인들하고는 갈등이 없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많은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그 역할을 구실을 찾고 그것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라고 돼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족쇄처럼 여겨지고 어떨 때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잘 되면 뭐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라 하는데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전혀 상처가 없어요. 어떤 자녀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부모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가지 못하고 까다롭고 고집이나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랑하면서 미워하죠. 인정하지만 싫죠. 늘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야 되는데 어색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확 열려야 되거든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과거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효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의외로 불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무덤 앞에서 유난히 울부짖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이중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무덤을 부자, 관을 부자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렇게 뭐 먹고 살다 보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세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이 기초가 어려우면 어긋나 버리면 영혼이 병들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혼의 병은, 마음의 병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 최고의 기초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굉장히 영혼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그 의미 있는 일을 계속 내적인 그런 자아의 힘을 갖고 이게 추진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관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딱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추진해서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지력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기초적인 사랑의 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지지와 축복과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내적인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건강한가요? 뭐가 신체만 건강해, 마음이 정서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일단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소중한 건 몰라요. 사람은요, 소중하다, 사랑한다, 너 잘 될까? 그 소리를 백날 들어도 잘 안 되는데, 자아가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인생 축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면은 부모를 원망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늘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사랑 안 해줬잖아.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니까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그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부모 사랑 못 받은 게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자기를 자꾸 비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어요. 이 머리들, 능력들, 지혜들, 얼마나 많은 그 신체적인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기초적인 관계 안 되면 이거 쓰지를 못해요. 이거 확확 써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너 힘으로 된다. 그 말 없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그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고 공격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신용하는 게 신용. 도움이 되면 그냥 공격하고 도움이 안 되면 막 그냥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십자가로 다 가져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원성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니까 주님 만나서 이 부분이 다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부모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거친 요구를 했을까? 다 거쳤을까?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께서 나를 배려한 것인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참고 참다가 이 말을 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었지만은 나도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2명 키워보니까 이 2마리 요것들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했어요. 내 자식보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귀한 것이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속인이 좁아요.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한 것을 잘 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 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인데 뭘 아끼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감동 있는 그런 어머니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